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주전 966년에 기공되어 주전 959년 8월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소요된 기간만 만 7년이 되었죠. 7년 동안의 성전 건축 과정은 그야말로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성전을 알아서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재료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 크기와 위치 하나하나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순종으로 지어졌습니다. 여기에 왜 굳이 이런 재료를 써야 하는지, 천과 실은 왜 이런 재료와 색깔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서 너무 까다로우시다면서 마음에 생각하며 지었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성전을 완성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완성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비로소 그 순종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죠. 부활을 통해 성전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언약궤를 시온성 곧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들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죠. 다윗 당시 예루살렘의 시온성 즉 다윗성으로 옮겨진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이후에 약 40여 년 동안 다윗이 쳐놓은 장막 속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것이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국가적인 중대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대표자들을 소집한 겁니다. 솔로몬은 과거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은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 이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국가적인 중대사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 신앙 부흥 운동을 도모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지요. 그 제자리란 성전의 지성소 안,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언약궤의 위치를 옮기는 일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은
마치 주님을 우리 마음의 한 중앙에 모시는 일과 같지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인생 중대사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서 행해야 하는 매일의 중대사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제자리에 계실 때에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의 중심 지성소 자리에 주님을 한 번 모셨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 때로는 욕심과 혈기, 생활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죠.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의 지성소에서 옮겨 다른 바깥으로 아무렇게나 내다 놓는 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 제자리에 자리하지 못하시면 우리의 삶은 또다시 어그러집니다.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시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따라 근심 걱정하는 삶으로 다시 전환되고 말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한 중앙 지성소 제자리로 모시는 이 중요한 일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다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6걸음을 옮긴 후에 제사를 지내고 또 6걸음을 옮긴 후에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세밀히 살피고 소중히 여겨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또 한 걸음이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주께서 우리 마음 제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깨어진 관계와 약해진 육신과 마음을 모두 제자리로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주님을 저희 마음 제자리에 다시 모십니다. 그로 인해 뒤틀리고 어그러졌던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하는 걸음을 주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